예, 우리가 이렇게 전생을 갖다가 리딩하고 의미를 찾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생에서 우리가 좀 잘 살고 업이 있다면 그 업도 청산하고 또 좀 좋은 일을 해서 그게 미래에 내 자신한테건 우리 후손한테건 그렇게 복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매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남은 인생 우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상담을 할 때 갈등은 분노, 이해 못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로 가장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 선생님도 그렇죠. 말은 쉬운데 행동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예, 그죠? 예. 수행을 해도 오늘 수행 잘했다. 근데 내일 당장 또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화가 올라온다든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래도 용서를 해보자. 이해를 하면 용서가 또 따라와요. 용서하게 되면은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지구에 또 이 인류에 말해먹을 때면은 나를 통해서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큰 인류의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요, 무슨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쌓이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열심히 기독교인은 가서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데도 안 되는 분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명상이 뭐예요? 어떻게 하죠? 하는데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저녁에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쭉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떠오르겠어요? 기분 나빴던 순간들, 네, 그거 불쾌했던 순간들, 이거부터 확 오겠죠.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왜 그 상황이 됐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참여하고 그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심을 두는 게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는 거 회개하자는 참여, 반성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참여하고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오늘의 하루 일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자기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명상이 굉장히 시간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아이템이 떠오른다든가 또 더 지난 시간에 내가 여태까지는 오늘의 하루 일과만 내가 정리를 하고 반성을 했다면은 이게 계속 시간이 깊어지게 되면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저는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더 높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그리고 뭔가 좀 가족의 문제가 또 속 썩이는 우리 아들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원하는 게 또 바꿔지기도 해. 아니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예, 그렇게 되기도 하죠. 참회와 회개, 참회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반성하는 시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나의 까르마를 굉장히 많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맞닥뜨려야 될 숙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늘 마음이 머리가 번잡스럽고 뭐 직업도 그랬긴 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해서 가족들하고 조금 더 놀러 가더라도 편찮은 게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에 불편한 게 90%고 네. 저 기분이 좋았던 게 10%라고 하면 명상을 하고 특히 이제 우울증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누가 막 미워지거나 할 때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많이 이제 평온해지고 유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도 명상의 힘이 이게 명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명상의 힘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죠. 하루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저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물론 프로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틀리겠지만. 똑같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식 수행 중에 절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그렇죠. 일종 요가예요, 그게. 운동이죠. 예, 또. 요가의 한 방식인데 이제 호흡을 조절해서 절명상, 절명상을 하죠. 저는. 아, 네. 99배인가 뭐 100몇 배인가 그러니까 예, 108배. 예, 108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1000배씩 계속 했었는데 하루에? 예, 어. 예, 1000배씩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힘이 들어갔고 저를 이제 조금은 줄였고요. 네. 그거랑 이제 금강경, 사경, 읽는 예, 거. 예, 아니 사경 쓰는 거, 쓰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아. 써서 그리고 완전하게 체득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 자체를. 예, 그런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마음이 이렇게. 그럼 일반인들한테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의 구체적인 수련은 그런 그 참회, 뭐 기도의 형식이든, 네. 그 다음에 또 명상 같은 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좁혀서 얘기할 수가 있나요? 네. 결국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러라는 게 네. 용서하는 게 그걸 구체적인 그렇죠. 방법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것도 선행이거든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진 않은데. 참 어렵죠. 예.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음, 사람이잖아요. 음,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음.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거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런 리딩을 하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바로 그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릴렉스를 하는 건가요?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리딩을 하다 보면은 아주 힘든 걸 보시죠. 공명 똑같이 그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해요, 리딩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저한테 다 남아 있어요. 지옥 같은 마음 상태는 그게 그대로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 몸을 막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그러니까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빨리 제가 정화를 해야지 또 다른 분들 맑게 리딩할 수 있고 저도 좀 추스리고 정신 차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형수 이야기들을 네. 30년 전에 취재해서 억울한 얘기부터 해서 했는데 네. 그걸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걸 갖다 좀 나쁜 관점에서 꼭 쓰진 않아요. 당연히 갈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이 사람들도 뭔가 다 옛날에 뭐가 있었고 우리도 환경이 좋았지만 우리도 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식의 이제 접근인데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식과 정보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해 힘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런 사람은 대문호로서 그 네. 사람들의 그런 걸 하듯이. 네, 그분 전하셨죠. 이제 거의 이제 끝인데요. 끝으로 가는데,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반려동물 함부로 보지 마라. 그게 옛날에 실은 나하고. 네. 저희 이제 지인분이세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왜 서양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인데요. 네. 또 이제 이슬람의 굉장히 성자 이삭 루리아라는 분은 그분은 다 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제 원래는 랍비세요. 랍비시고 그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네. 선명하게 다 보셨대요. 네. 그 영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네. 보면은 모든 생명체로 다 거친다라는 거를 거친다. 얘기를 하셨던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불교에서도 육도유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세균의 단계부터 뭐 바이러스, 곤충, 미물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 이제 인간의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 상태가 죄를 많이 짓거나 하면은 그 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업이 많다거나 또는 이제 쉬어가는 단계에서 또는 환생의 그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으로 살았을 때 인연이 있었던 존재가 또 반려동물 옆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 지인이신데 그분이 불이 났어요 집에. 아 그래 벤지. 네, 네. 맞아. 정말 그분들은 이제 천주교 신자시고 아주 바르게 사셨던 분들이세요. 이제 벤지라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그 신랑이 좀 술 많이 먹고 들어와서 불 피다가 그냥 가스불을 켜놓은 거예요. 불이 날 뻔했어요 집에. 그래서 연기가 쭉 깨지는데 와이프는 이제 아파서 누워 있었고 신랑은 이제 술 취해서 자고 있었고. 근데 걔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짖으면서 와이프.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아 왜 그렇죠 일러 봤더니 집안에 이제 연기는 자욱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수습해서 불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깨운 존재가 2년 전에 사망했던 자기가 15년을 키웠던 벤지라는 반려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 사례를 보면은 유기견을 돌봐줬는데 그 슈퍼집 할머니가 계세요. 그냥 슈퍼를 하시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계시는 할머니인데 어느 유기견이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그 유기견을 치료를 해줬지만 살지는 못했어요. 유기견이 결국은.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심정지를 당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저녁길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사체험이에요. 그분은 이제 돌아오시기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긴 하셨는데 희한한 개가 한 마리 이제 옆에서 막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하고 네, 그게 이제 그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돌봐줬던.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존재는 과거 생에 또 나의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리딩을 하다 보면은 나를 지켰던 사람, 나를 시중 들었던 사람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도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주교 한 분은 그분은 이제 명상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화초를 보고서 그 화초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는데 화초한테 대해서 북 돋아주고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공원을 가거나 하면은 요새 꽃 많이 심잖아요. 예쁘다고 칭찬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코로나가 주는 이 인류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제 나름대로는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 2020년대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전 세계에 주는 걸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인류가 함께 이 사태를 뭔가 화합을 도모하고 뭔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이제 대구 사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도와야 된다는 이제 인류애적인 걸 많이 불러일으키죠. 코로나를 통해서. 근데 또 단점은 이제 너무 극단적인 또 단절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언 컨택트 이제 사람 자꾸 깊이 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만나지 마라 그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딱 누가 타면은 얼굴부터 이렇게 마스크 안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코로나가 이 양상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진다고.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실은 인류가 너무 이 지구의 환경을 많이 파괴를 그렇죠. 했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너무 파괴를 많이 했고 너무 생산도 많이 하고 그냥 뭐. 그리고 또 실은 인구수가 좀 조절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 환경이 너무 파괴되는 데는 인구수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온 생성된 존재이긴 한데 우리에게 왔는데
문제는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개발하면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렇죠.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변종이 나오고 우리가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막 쓰니까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나와서 그렇지.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연 면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심각한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 되게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건 2050년 예, 네. 한글이 기축 언어의 힘도 되고 네. 한글 파동이 이 네. 시대의 인류 놀라운 치유와 정화의 힘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강남 스타일, 뭐 기생충 영화 이런 건 시작일 뿐 네. 후손은 대단히 깊은 지혜, 연격 높은 영혼.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또 내셔널리스틱하고 그렇죠. 좀 국뽕적으로 간다. 네, 네. 뭐 국뽕이 좀 좋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 좀 좋은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네. 일부 진영에서는 막 비판하고 이러는 게 많은데, 네. 근데 anyway,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입히세요?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리딩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요새 뭐 청소년 문제나 뭐 너무 범죄가 많이 네. 지금 어린 층에서 범죄가 예, 너무 많이 예. 생기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의 문제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영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주 우수한 영혼들. 우수한 영혼들. 네. 그 많은 그 영혼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영혼과 운명과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아, 이 나라의 미래가 나쁘지 않구나.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어른들이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술, 영성과 예술을 얘기할 때 순수 영혼, 순수 영성을 다루는 게 이전이라면 이제 신관이나 제사장이나 지금이라면 이제 또 무속, 네, 무교의 신앙이나 이렇거든요. 네. 이렇고, 근데 실은 그 영성이 좀 더 인간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와닿는 게 예술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분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연예인이나 무당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옛날로 따지면 그렇지. 네, 그분들 뭐 연기하는 거 보면은 실은 그 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 배역의 신이. 그래서 이제 막 풀어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이제 뭐 보아라는 가수, 소녀시대, 동방신기, BTS. 예, 지금 뭐 BTS, 뭐 싸이도 비 이런 또 인연이 있었지만, 이 영성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영성이 예술로 표현된 분야에서 있을 수 없는 성과를 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성이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영의 종주국이 된다라는 영성가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언제 되냐? 나라는 반토막이 나 있고 늘 싸우고 조선시대 당파 싸움 하듯이 우리 언제 잘 사냐? 언제 그렇게 되냐? 진짜 이거는 말씀하셨던 국뽕이다. 뭐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는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해석하면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이다. 네. 예. 오늘 전생을 읽어주시는 분, 박진여 선생님 모시고서 오랜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각도로 우리 인생과 삶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생이라는 것, 좋은 명제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전생에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결과, 설령 전생이 없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내 그 경험으로 나오고,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내 경험으로 나온다. 미래의 내 후손들의 경험, 그 사람들의 삶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 대우주의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밸런스다, 균형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못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또 못 살 수 있고, 못되게 한 사람은 그 대가를 그대로 받고 잘하게 한 사람. 그래서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저희가 살아나가는데. 근데 박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상을 얘기하셨습니다. 명상이 뭐 따분하고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했고 빌 게이츠도 재작년부터 명상을 하고 저도 명상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사람다운 것 같고 좀 더 어려운 걸 갖다가 좀 더 그 조급한 시간이 막 짧게 가는 것도 느긋하게 갈 수 있고 좀 더 막 힘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쉬어야지 되는 것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쉼이 오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깨워서 우리가 다 각자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밝게 그리고 실은 자기죠. 자기의 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